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너무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기도하면은 사도 바울의 머리는 근심 걱정. 너무나 문제. 근데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저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 가는 건 감사.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 언제나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언제 돌아올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어땠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주여, 그들은 믿음이 좋았어. 첫 번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수고를 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책발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지, 사랑도 있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밖에 없더라. 감사.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줘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신라를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전도하면서 개척했던 곳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벌리로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매주일 모였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교육받고 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이 났어요. 그래서 새 안식일 3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왜 하나님을 주시지 않느냐, 모두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 메시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아니냐.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신 메시아 여러분 믿어야 결산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 원래 유대인의 회당은 누구를 위한 건데? 유대인을 위한 건데. 헬라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랬더니 뭐야? 본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시계. 아니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은 다 개처럼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니까 자기들은 뭐야? 찬밥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들은 예수 인정을 하지 않아. 근데 저들은 예수 인정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불량한 사람들의 모습 올라가는 건 조폭이죠.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돔하게 조폭들을 동원해서 성을 막 요란스럽게 해버려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때 디모데까지 해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폭행하고 죽이던가 하려고. 그래서 야손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없어요. 못 찾았어.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뚫고, 그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없으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그러니까 이 야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들 끌어가지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이 여기도 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니라. 뭐 신학적으로 안 되니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말을 걸고, 아니 로마 황제만이 주고 로마 황제가 주인데 어떻게 다른 임금이 있다, 이걸로 모함해서 고발을 내버린.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주리라. 단단히 이제 협박을 했겠죠. 예수 믿지 마, 예수 드러내지 마 하면서 협박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해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조폭까지 동원해가지고 협박할 정도로. 생각해보세요. 조폭이 동원되었다. 그럼 사람 목숨이 팔 목숨 되는 거죠. 지금도 무서운데 그 당시 조폭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믿을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좋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고 예수 믿다 못하죠. 왜냐하면 저거는 죽는데. 믿음이. 그 다음에 밖에서 또 환난이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 안에서 서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핍박을 다 받아.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핍박이 많으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핍박이 이들의 신앙을 아주 좋게 만들어. 할렐루야. 핍박이 신앙을 좋게 만들어. 핍박이 없으고 자유스럽게 믿게 만들면 신앙이 좋은 것 같으지 아니다 이 말. 그럴 때는 나태해져. 분명히 나태해져.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나태해져. 김정수 목사님한테 몇 번 가서 기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고난받으래.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 말을 고난받았으니까 좀 안 받으면 어쩔까 그 생각이 들었어. 고난받으라.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받자.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받자. 주님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고난이 여러분의 신앙을 좋게 만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영적인 죽음이와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불타오르게 돼요. 근데 고난이 사라져서 왕이 되었으니 고난이 사라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 죽어버리고 다른 사울과 그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으지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으지 아니. 그때 살인죄와 가늠죄를 지어요. 나태할 때 모든 유혹과 죄가 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깨있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게 소문이 났냐면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마게도냐는 큰 성이죠. 큰 성에 그 다음에 넘어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 예수를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믿어야 돼. 이게 모델링이 되어버렸어. 샘플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안 계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 어려워.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믿는 믿음, 이게 더 쉬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먼저 믿고 믿음상 하라는 그 사람을 살려보내서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는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믿음이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봐야지. 응? 부모 안 바라보고 뭐 하나님 바라보고 믿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게 돼, 따르게 돼 있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주일 철저히 성수 안에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아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주일 이리 빼먹고 저를 빼먹으면 괜찮은가 보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철저히 11조 생활하면 헌금성을 덜 한다 보다 그렇게 알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리 빼먹고 저를 빼먹고 하면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훨씬 봉사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감사하면 감사하는. 근데 전도한 사람이 와서 교회에 온다는 다른 사람, 전도한 사람 앞에서 불평 원망하면 그러다가 내가 저렇게 불평 원망해도 되는구나.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었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예요. 어떤 것이 정말 본인이었느냐? 아까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해요. 무슨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어떻게 무슨 삶이 본이 되었느냐? 9절 말씀에 무엇의 본이 되었는지, 어떤 삶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본이 되었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어떻게라면 다 사람들이 봤다 이 말이야.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데살로니가는 이방인으로서 그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적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에는 아까 헬라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은 이들이 그들이 전부 다 우상 다 깨뜨리고 회당에 나온 거 아니야. 우상 다 버리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완전히 다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우상의 숭배에 빠져서 살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우상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담배 쪼들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담배 끊어버렸어요. 사람 놀랄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담배 쪼들어 살던 사람이 오늘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담배 쪼들어 있는 사람인지. 담배 끊어버렸어. 아니, 근데 보니까 왜 끊었는가 봤더니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끊어버렸더라.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에 쪼들어 살아, 쪼들어. 그런데 날마다 겉들이 만들어 그냥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술을 안 마시고 끊어버렸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달라졌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변화된 거야. 이걸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우상단지를 섬겼는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다 끊어버렸는데
다 버려버렸네. 집안에 있는 우상 관계들을 싹 다 버려버려. 다 끊어버렸어. 우상 숭배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싹 다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더라. 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을 저렇게 끊어도 저렇게 완전히 다 끊어버려야 되는구나. 적당히 끊는 게 아니야. 완전히 끊어버려.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 그것에 대한 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오늘날보다 그 당시에 더 우상이 더 많잖아. 모든 지역마다 다 우상이 있다는 우상. 그 다음에 우상만 있어요. 귀신 섬기는 자들, 점쟁이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본이 되었다가 어떤 목사님이 쓴 생명의 삶에 나온 글인데요. 젊은 남자가 결혼식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서약식이잖아요. 서약식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신랑에게 묻죠. 신랑은 신부만 사랑하겠습니까? 또 신부한테는 또 묻죠.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자 하나를 도자로 바꿔. 신랑은 신부 더 사랑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 더 사랑하겠습니까? 글자 하나만 바꿔 쓴다 그러는데 도자와 만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 더 사랑하겠습니까? 신랑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젊은이들은 많이 와서 모르는 거 대답을 해요. 사역하는데 네? 신랑에게 여러분 딱 세워놓고 신랑은 신부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다른 것이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른 여성도 사랑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하나 첨가해서 친구도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돈자 빼고 뭘 써야 되겠어요?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더 섬기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말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더 섬기고 있어요. 섬기는 게 하나님 아니야. 돈도 섬겨.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도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사랑해. 실제 오늘날 성도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고 내려가야 돼. 죄도 사랑해. 심지어 나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죄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도 섬긴 게 아니야.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거기다 하나 더 세웠어.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섬겨. 그러니까 우상 다 깨려 부숴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신 자도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자랑해서는 아무 안 돼요. 내 자랑하면서 하나님도 자랑해 안 돼.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상도 바라보고 거기다 하나가 하나님도 바라봐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신 죄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유튜브를 봤어요. 요즘은요,
TV 채널들이 많잖아요. TV 채널들이 많으니까 그 각 채널별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마다 무당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무당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 이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저 우연히 봤는데, 우연히 봐서 그래서 근데 우연히 올라와 있는데 또 대문에 뭐라고 그 글자가 크게 쓰여진 게 있어요. 크게 쓰여진 게 뭐는군요. 악령을 칭호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령을 칭호하던 사람이 전쟁이가 된지 30년 됐대요. 악령을 칭호하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솔깃하잖아요. 오, 악령을 칭호하던 사람이 전쟁이가 된지 30년이나 됐다니까 귀가 솔깃해서 봤어. 응? 하나님 믿던 교회 신자가 무당을 거부할 수가 없더래. 할 수가 없더래. 신 내린 붓을 받을 수밖에 없더래. 마귀가 신 내린 붓을 받아서 무당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는다? 뭘 준다? 무당 되기 전에 뭘 준다? 신병을 준다. 신병. 귀신이 주는 병. 이 병을 줘. 이걸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편의를 바꿔도 못 고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무당한테 가는 게 있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당한테 가서 했더니 무당이 탁 보고는 무당 귀신 있는 걸 알아. 당신 신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나보고 신을 받으라고 하냐고. 길길이 그냥 펄펄 뛰어도 나중에는 결국 무당이 돼. 그랬더니 처음에 딱 유튜브 틀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이 무당을 칭호하고 귀신을 칭호하던 사람인데 사정이 생겨서 무당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신당을 차렸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 교회 나가니 아니 신당을 좀 차려놓고 있어. 그러면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실장이 유튜브 하는 거 들어봤더니 실장이 하는 말이 동도 총무를 최양국에서 최고래. 맞추는 게 최고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못 봤대요. 무당이 사람이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더 큰 충격을 먹은 것이 뭐냐면요. 목사님 장녀가 무당이 된 23년 됐대요. 목사님 큰딸이. 딸이 셋인데 장녀가 목사. 이 목사님 딸이. 그래서 얼마나 속에 또 봤더니 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선교 갔어요. 고3 때. 근데 역시 신병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딸들은 이제 학교 때문에 여기 있고 한국에 있고 아빠 엄마하고 선교사 갔어. 근데 케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결국 점집에 우연히 갔대. 친구들이 나는 꿈이 스튜어디스. 근데 시험을 봤는데 될까 안 될까 궁금해서 한번 가봤대요. 갔더니 탁 보더니 그거 안 된다. 너 그 길 아니다. 너 신대리 못 받아야 돼. 깜짝 놀랐어.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가 못 사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교회에서 자라나는데 내가 무슨 신대리 무슨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거부했는데 어쨌든 아빠 엄마는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고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민할 사람이 없잖아. 목사딸이고 어디다 두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알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대리 무슨 받은 거지. 아빠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왔어요.
형, 동생 둘이 있는데 말을 못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자기가 신대를 무슨 받은지 몰라. 설교사는 아빠가 왔어요. 아빠하고 얘기해요. 아빠, 이번에 그 아프리카 가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해요. 사람 눈 보면 안다. 눈 보면 귀신 있는 줄 알았다. 교회를 듣고 이 딸이 아빠하고 눈 안 마주쳐요. 그렇게 해서 아빠 치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빠 이리저리 해서 그 안에 있었던 일을 하면서 제가 무당이 되었어요. 신뢰를 구슬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완전 이건 뭐 세상에 자기가 아프리카 주술적에서 얼마나 더 많아요 이게. 그런 사람 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첫째 장녀가 무당이 됐다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어요. 아빠가 왜 그 소리 듣고 있냐고 엄마가 울더래.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 그러고 나서 아빠가 만나는데 아빠가 그러더니 그 아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더니 신학교 가면 성신할 때 하나님 신자를 귀신 신자를 같이 있었다. 그럼 신할 때 성신 신할 때 하나님들 신할 때가 그게 귀신 신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고 쓰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귀신 신자를 쓰는 신을 쓰냐. 그래가지고 성령 신자를 바꿔서 만들어서 이걸 쓰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이 신학교 가면 신자를 쓸 때 그 귀신 신자다. 근데 그 하나님을 뜻할 때 성령님을 뜻할 때 신자 그거 쓴다. 그러면서 같은 신자를 쓰니까 어쩔 수 없다. 대신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세상에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버지 목사 선교사 한 얘기를 듣고 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더 끊어버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딸을 인정해버렸어요. 이제는 세상 이런 세상이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는데 지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와.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점을 치는 사람은 권사님들 많대요. 우리 교사들 얘기한 나이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교회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점 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많이 옵니다. 요즘 몇 점 치는 사람들은 주 5일째 근무해요. 얼마나 예수님 사람이 많이 오는가. 주일에는 교회 가니까 안 오니까. 세상에 이런, 그래서 세상 이런 세상, 영적으로 이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어떻게 뺏길지 몰라. 세상에 어떻게 무슨 장녀가 무당이 되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교사까지 간 양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그렇게 완전히 버려버렸더라. 완전히. 그럼 어떻게 버리고 왔는지 사람들이 다 알더라.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버렸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보고 있어요. 자가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다 보고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본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안 믿으면 숟가락질 받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버릴 것은 우상관이 아니죠. 우상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버릴 것이 우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리래. 완전히 버리고 대충 버려서 다시 또 가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서 막 기도해.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 이런 문제 있어, 이것도 걱정해,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몇 개 안 되는데 기도 끝나면 다 다시 또 싸. 다 싸고 다 이거 합니다. 10분도 다. 하고 생활도 근심과 걱정을 염려하고 또 교회 와서 다 풀어와. 하나님께 버려. 그러니 다시 또 싸.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줄을 믿고 그렇게 믿음이 될 때까지 해버려야지. 버려버려야지. 버리고서 다시 또 주워가. 그 저완의 것은 음란을 대충 버리지 말고 완전히 버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음란을 완전히 버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버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과시욕 싹 다 버려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 가지 정욕을 다 버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려보자. 초보를.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돼? 나이도 영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에서 그만 좀 해. 여러분,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성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인아이라고 하죠. 성인아이. 육체는 성인이에요. 정신은 아이에 머물러 있어. 어렸을 때 상처받았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였고 나이가 몇인데 그런 사람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단지가 몇 일 됐는데 그냥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애예요. 아니 벗어버려 줘. 교회 단지 몇 일인데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고 하고 하고 나오고 그래도 안 해. 알아서 나올 정도는 알아서 할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불러서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나를 묶는 죄를 벗어버리라. 그 죄가 나를 영적으로 결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신 죄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바를 버려버려라. 악독을 버려. 기만, 외식하는 것,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싹 다 버려버려라. 이거 다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고 있는지 다 알고 여러분 이런 것도 싹 다 버림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봤더니 어떻게란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했는지 과정 다 보고 있다.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오지만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공중 강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다?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승과 소망이 있네. 소망하면서 있네.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 아니야.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날마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자. 그것을 날마다 삶으로 보여줬어. 삶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는 사모했는지, 어떻게 사모하는 삶을 살는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본인이었어요. 본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공유 강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 보시고 그 말씀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이제서 깨달았어.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깨어있으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의 강림을 깨어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메시지를 주마, 계시의 말씀을 주마. 하나님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한다. 얘들아, 너희들 강림하신 예수님 어떻게 오는 줄 아느냐? 주께서 호령하신다.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는데, 그때 이 인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너희가 휴거하게 될 거야. 이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사모함 덕분에 우리가 휴거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이들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월 28일에 예수 온다 해놓고 나서 실제로 뒤로 돈을 감춰놓고서 집에다가 예수 말 오시면 그거 갖고 생활할 때 어떻게 사기쳤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이 세상 교인들처럼 사모하는 것을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지 주위 사람이 보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위 사람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말로 주님을 준비한다고 실제로 아니요. 아니요, 말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준비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 주님을 끼워 준비한다? 교회를 그런 교회다? 하면서 교회를 뜯어봤더니 전혀 아니에요. 껍데기로만 교회 공고차에다가 주어심을 준비하는 게 말로 주어심을 준비하는 신분단장 급해 말로만 그러냐? 아니면 실제로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 오심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삽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두 절에서 어떻게나 단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지, 그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들어 세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의 육체와 우체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네? 목사님 저처럼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쉬워. 근데 여러분처럼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게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려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상을 버려버리고 세상 속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주오시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될 줄 알지만 실제로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려고 하지만 조금 그렇게 막 전심으로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전적으로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주변을 다루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합당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우상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시는 걸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주신 소망하며 사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세상에 밀어놓구나.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는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세상의 것들 돈처럼 바라보는구나. 오직 주신 마음속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인내하는구나. 참고 견디는구나. 어떻게 주에서 물결 준비하고 강력을 준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원하는 길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어떻게 주속도 준비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보고 불신자들이 보고 믿음의 본이 된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죄를 축원합니다.